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사랑과 함께 새한글 성경 읽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찬송가 한 곡 소개해 드릴 텐데요. 오늘 소개해 드릴 찬송가 34장 참 놀랍도다 주 크신 이름입니다. 이 참 놀랍도다 주 크신 이름의 작사 작곡자는 작사는 찰스 웨슬리고요. 작곡은 윌리엄 크로포트입니다. 이 찬송가 배경과 스토리를 보면은 18세기 영국의 대각성운동 시기에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영국 사회는 산업혁명과 사회 혼란으로 매우 어두운 분위기였고 신앙도 점차 형식화되고 있었습니다. 작사가인 찰스 웨슬리는 동생이자 감리교운동의 지도자인 존 웨슬리와 함께 복음전도 운동에 헌신했습니다. 그는 수천 편의 찬송시를 남겼는데 이 찬송 역시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름을 온 세상에 선포하라는 뜨거운 신앙 고백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가사 전체에는 다음과 같은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영화롭고 승리의 이름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신다. 천군 천사와 모든 성도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영광과 권능, 지혜와 존귀를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 특히 후렴 없이도 힘차고 장음하게 분위기를 가진 곡이라서 교회에서는 예배 시작 찬송이나 경배와 찬양 시간에 자주 사용됩니다. 멜로디를 만든 윌리엄 크로프트는 영국 왕실 예배 음악가였으며 웅장하고 품위 있는 교회 음악 스타일로 유명했습니다. 그럼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새한글 성경 읽는 시간이 욥기입니다. 욥 하면은 고난의 대명사죠. 욥기가 조금 딱딱하고
길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욥기 1장을 읽으시겠습니다. 욥을 건드리는 것을 여호와께서 허락하시다. 한 사람이 우스 땅에 있었다. 그의 이름은 욥이었다. 이 사람은 완전하고 올곧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나쁜 일에서는 벗어나 있는 사람이었다.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났다. 재산으로는 약 7,000마리와 양 7,000마리와 낙타 3,000마리와 황소 500결이와 암탉나귀 500마리가 있었다. 노예도 매우 많았다. 이 사람은 동쪽의 어떤 사람보다도 대단한 인물이었다. 욥의 아들들은 저마다 생일이면 돌아가며 집에서 잔치를 벌였다. 사람을 보내 새 누이도 불러 함께 먹고 마셨다. 잔칫날이 지나면 욥은 사람을 보내 자녀들을 불러와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려고 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다 태우는 재물 번제물을 자네들의 숫자대로 바쳤다. 어쩌면 자녀들이 죄를 짓고 마음으로라도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욥은 늘 이처럼 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들어와서 여호와 앞에 섰다. 사탄도 그들 가운데로 끼어들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물으셨다. 어디에서 오는 길이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했다. 아래 세상에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왔습니다. 거기서 이곳저곳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 종 욥을 주의 깊게 보았느냐?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다. 완전하고 올고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나쁜 일에서 벗어나 있어. 그러자 사탄이 여호와께 대꾸했다. 까닭없이 욥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주님이 그와 그의 집과 그에게 딸린 모든 것에 울타리를 둘러 지켜주시지 않습니까? 그가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내려주셔서 그의 집짐승은 땅에 넘쳐납니다. 거꾸로 이제 주님이 손을 뻗어 그에게 딸린 모든 것을 건드려 보세요. 그러면 그가 주님 얼굴에 대고 주님을 저주하고야 말 겁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자, 그에게 딸린 모든 것을 내 손에 맡기며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마라. 사탄이 주님 앞에서 물러났다. 자녀와 재산을 잃고도 엇나가지 않다. 하루는 욥의 아들딸이 마지의 집에서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있었다. 한 신부꾼이 욥에게 와서 말했다. 황소가 밭을 갈고 암탉나귀는 곁에서 풀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바 사람들이 들이닥쳐서 짐승들을 빼앗아갔어요. 종들은 칼로 쳐 죽이고요. 저만 혼자 빠져나와 어르신께 알려드립니다. 아직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 도중에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말했다. 하나님의 불이 하늘로부터 떨어져서 양떼와 종들을 태워 삼켜버렸어요. 저만 혼자 빠져나와 어르신께 알려드립니다. 아직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 도중에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말했다. 칼데아 사람들이 세 무리로 나뉘어 낙타떼를 덮쳐서 빼앗아갔어요. 종들은 칼로 쳐 죽이고요. 저만 혼자 빠져나와 어르신께 알려드립니다. 아직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 도중에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말했다. 어르신의 아드님과 따님이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맏아드님 댁에서요. 그런데 쇠찬 바람이 광야로부터 불어와 그 집 내 모퉁이를 내리쳤어요. 그러자 집이 그 젊은이들 위에 무너지면서 그들이 깔려 죽고 말았어요. 저만 혼자 빠져나와 어르신께 알려드립니다. 욥이 일어나 자기 겉옷을 잡아 찢었다. 머리도 깎았다. 그러고 나서는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 욥이 말했다. 제가 알몸으로 어머니 배에서 나왔다가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셨다가 여호와께서 거두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름이 찬양받으시기를. 이 온갖 일을 겪고서도 욥은 죄를 짓지 않았다. 하나님을 두고서 허튼 소리도 하지 않았다. 아멘. 재산도 있고 모든 걸 다 잃었는데도 하나님을 원망하기는커녕 오히려 또
엎드려 예배해 드렸다 하는 이것을 보면서 정말 보통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믿음입니다. 2장입니다. 고약한 부스럼이 온몸에 나도 죄짓지 않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또 들어와서 여호와 앞에 섰다. 사탄도 여전히 그들 가운데로 끼어들어 여호와 앞에 섰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물으셨다. 어디에서 오는 길이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했다. 아래 세상에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왔습니다. 거기서 이곳저곳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나의 종 욥을 주의 깊게 보았느냐?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다. 완전하고 옳고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나쁜 일에서 벗어나 있어. 아직 자신을 굳게 지켜 남을 할 데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너는 까닭없이 나를 부추겨 그를 망가뜨리게 하려고 했지. 그러자 사탄이 여호와께 대꾸했다. 가죽은 가죽과 바꾸지요. 사람은 자신의 목숨 때문이라면 자신에게 있는 것을 다 내놓습니다. 거꾸로 주님이 손을 뻗어 그의 뼈와 살을 건드려 보시죠. 그러면 그가 주님을 저주하고야 말 겁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자, 그를 너의 손에 맡기마. 다만 그의 목숨은 빼앗지 마라. 사탄이 여호와 앞에서 물러났다. 그리고는 욥을 괴롭혔다. 고약한 부스럼이 발바닥에서 머리꼭지까지 나게 한 것이다. 욥은 진흙그릇 조각을 집어다가 몸을 긁어댔다. 제 가운데 앉은 채로 했다. 그러자 그의 아내가 말했다. 당신은 아직 자신을 남을 할 데 없이 굳게 지키고 계시군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요. 욥이 말했다. 당신이 우둔한 여자들 가운데 하나처럼 말하는군요. 좋은 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받지만 나쁜 것을 받을 수도 있지 않나요? 이런 온갖 일을 겪으면서도 욥은 말로라도 죄짓지 않았다. 세 친구가 위로하러 오다.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욥에게 이런 온갖 재난이 닥쳤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저마다 있던 곳에서 찾아왔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이었다. 그들은 욥을 찾아가 보기로 함께 약속했다. 아픔을 나누고 위로해 주기로 한 것이다. 그들이 멀리서 눈을 들어 바라보았지만 욥을 알아보기조차 힘들었다. 그래서 소리내어 울었다. 저마다 자신의 겉옷을 잡아 찢고 티끌을 하늘로 날려 머리 위에 뿌렸다. 욥과 함께 땅바닥에 앉아 7일 밤낮을 그렇게 보냈다. 욥에게는 아무도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다. 그들이 보기에 그 아픔이 몹시 컸기 때문이다. 3장입니다. 욥이 생일을 저주하다. 이웃고 욥이 입을 열어 자신의 생일을 저주했다. 욥이 입을 떼어 말했다. 내가 태어난 날이 없어졌어야 했어. 사내 아이를 가졌다고 한 그 밤도 그날이 어두워지고 위에 계신 하나님이 그날을 찾지 않으셨어야 했어. 빛이 그날을 비추지 않았어야 했어. 어둠과 캄캄함이 그날을 뒤덮어버렸어야 했어. 구름이 그날을 가려버렸어야 했고 날이 어두컴컴하여 그날이 겁먹었어야 했어. 그 밤 깜깜함이 차지해버렸어야 했어. 해마다 기뻐할 날이 아니었어야 했고 12달에도 들지 말았어야 했어. 그 밤 아이를 가지지 않았어야 했어. 그 밤에 기뻐 외치는 소리도 없었어야 했어. 나를 저주하는 사람들이 그 밤을 저주했어야 했어. 네가 여단을 약올릴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새벽녘 별들이 어두워졌어야 했어. 빛을 발하더라도 없었어야 했고 동틀녘 빛도 볼 수 없었어야 했어. 어머니 몸에 문을 닫지 않아서 괴로움을 내 눈앞에서 숨길 수 없었거든. 내가 아기 집에서 죽지 않은 까닭은 무엇인가? 어머니 배에서 나오자마자 숨이 끊어졌어야 했다네. 왜 나를 맞아들여 무릎 위에 앉히시고 왜 젖가슴에 쳐 내게 젖먹이셨는가? 나 지금 누워 조종할 텐데 그러면 잘
잠들어 쉬고 있을 텐데 임금들과 세상 권력자들과 함께 그들은 자신을 위해 쑥대밭들을 다시 건설하던 사람들이었지. 또는 금을 지녔던 고위관리들과 함께 그들은 집을 운으로 채웠던 사람들이었지. 또는 나 죽어서 태어나 숨겨놓은 아이처럼 되었을 텐데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처럼 거기서는 부유한 사람들이 더 날뛰지 못하고 거기서는 힘 빠진 사람들이 쉴 수 있는데 갇힌 사람들이 함께 걱정 없이 지내고 몰아치는 사람의 소리를 듣지 않는데 거기에는 보잘것없는 사람도 있고 대단한 사람도 있고 종도 주인에게서 풀려났는데 괴로운 사람에게 빛을 마음 쓰라린 사람에게 왜 생명을 주시는가. 그들은 죽음을 기다리거나 죽을 수 없고 숨겨둔 보물보다 죽음을 더 찾는 사람들인데 무덤을 보면 즐거이 소리치고 기뻐 어쩔 줄 모르는 사람들인데 자기같이 자기 일이 감추어져 있고 하나님이 사방을 막아버린 사람에게 왜 빛을 주시는가. 나의 음식 앞에서 한숨이 나오고 나의 울부짖음이 물처럼 쏟아져 나오네. 내가 아주 무서워하던 일이 나에게 닥쳤어. 내가 겁내던 일이 나에게 일어났다네. 나는 편히 지낼 수도 없고 조용히 지낼 수도 없어. 쉴 수도 없다네. 갈피를 잡을 수 없다네. 아멘. 욥과 친구들의 첫 번째 대화. 엘리바스의 말 4장입니다. 그러자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말했다. 누가 그대에게 한마디 말해본다면 그대 지겨워하려나? 그래도 하고 싶은 말을 누가 막을 수 있겠는가? 그래, 그대가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쳤고 맥이 풀린 손을 강하게 해주곤 했다네. 넘어진 사람을 그대가 말로 일으켜 세웠고 시청거리는 무릎을 튼튼하게 해주곤 했다네. 그런데 이제 어려움이 그대에게 닥치자 지쳐버리는군. 그대를 건드리자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군. 주님을 두려움이 그대의 자랑 아니었던가? 흠없이 걸어온 길이 그대의 희망 아니었던가? 생각해보게. 어느 누가 잘못 없이 망한 적이 있었던가? 어디서 올곧은 사람들이 뿌리 뽑혀버린 적이 있었던가? 나는 보았네. 옳지 못한 일을 꾸미는 사람들을, 또 불행을 뿌리는 사람들을 그대로 거두어 들이더군. 하나님의 입김에 망하고 하나님의 노염의 숨결에 끝장나더군. 사자의 울부짖음과 사나운 사자 소리도 그치고 젊은 사자의 이빨도 부러지더군. 먹잇감이 없어 사자가 사라지고 사자 새끼들은 흩어져 버리더군. 나에게 말씀이 몰래 다가왔고 내 귀에 그 속삭임이 들렸다니. 밤에 본 것들 때문에 불안한 생각이 들던 때 모든 사람이 잠에 골아떨어진 때였다네. 무서움이 나를 덮쳐 떨었고 나의 많은 뼈들도 무서워 떨었다네. 한 영이 내 앞으로 지나가는데 내 살갗털이 곤두서더군. 그가 서 있는데 알아볼 수 없었다네. 그의 모습이 내 눈앞에 있는데도 침묵 그리고는 소리가 들렸다네. 사람이 하나님보다 은혜를 올바를까? 인간을 만드신 분보다 인간이 깨끗할까? 이복이나 그분은 자신의 종들마저 믿지 않으시고 자신의 신부름꾼들이라도 잘못은 나무라신다네. 더군다나 진흙집에 사는 사람들, 그 밑바닥이 흙인 사람들, 그들을 사람들이 어쩜 나방처럼 때려 부순다네. 그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깨진다네. 돌봐줄 사람이 없이 영영 망가진다네. 그들의 천막줄이 끊어져 버리지 않겠는가. 그들은 지혜 없이 죽을 것이네. 아멘. 5장입니다. 소리쳐보게나 그대에게 대답해 줄 리가 있을까? 거룩한 이들 가운데 누구에게로 그대 나아갈 것인가? 어리석은 사람은 속상해하다가 목숨을 잃고 어수룩한 사람은 시샘하다가 죽는다네.
내가 보았지. 어리숙한 사람이 씨 뿌리를 내리더라고. 그가 사는 곳을 나는 곧바로 저주했다네. 그의 자식들은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고 성문에서 으스러져도 빼내줄 사람이 없어. 그가 거둬들인 것은 굶주린 사람이 먹어버리고 가시밭 가운데서 난 것까지 빼앗아 가버릴 것이네. 그의 재산은 덫에 걸려들 것이네. 재난이 흙에서 비롯되지 않았고 괴로움이 땅에서 생기지 않네. 사람은 태어나 괴로움을 겪고 불티는 높이 날리네. 나라면 차라리 하나님을 찾아뵙고 하나님께 나의 일을 말씀드릴 텐데 하나님은 사람이 알아낼 수 없는 큰 일들과 사람이 헤아릴 수조차 없는 놀라운 일들을 하신다네. 비를 땅에 내려주시고 물을 들판에 주시는 하나님이시네. 낮은 사람을 올려 높은 자리에 두셔서 슬픔에 빠진 사람들이 아주 행복해진다네. 꾀보들의 계획이 틀어지게 하셔서 그들의 손은 도무지 성공하지 못한다네. 지혜로운 사람들을 자기께 빠지게 하셔서 뒤틀린 사람들의 의논이 어그러진다네. 낮에도 그들은 어둠과 마주쳐서 한낮에도 밤중처럼 더듬는다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을 가려서 그들의 입에서 구해내 주신다네. 강한 사람의 손아귀 있어 그리하여 기댈 데 없는 사람에게 희망이 있고 나쁜 것은 입을 다물 것이라네. 이복이나 복이 있다네. 하나님께 벌받는 사람은 그러니 샷다이 전능하신 분의 징계에 맞서지 말게나. 하나님은 상처나게 하셔도 꽤 싸매어 주신다네. 때려 부수셔도 손수 고쳐주신다네. 6가지 어려움을 겪더라도 그대를 빼내주시고 7가지 재난이 닥치더라도 그대를 건드리지 못할 것이라네. 굶주림이 닥쳐도 그대를 죽음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전쟁이 일어나도 칼날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것이라네. 혀의 채찍을 그대는 맞지 않을 것이고 파멸이 다가도 그대는 두려워할 필요 없다네. 폭력과 배고픔을 그대가 비웃을 것이고 땅의 짐승을 그대는 두려워할 필요 없다네. 들판의 돌들과 그대가 맺어둔 언약이 있고 들짐승이 그대와 평화롭게 지낼 것이기 때문에 평화가 그대의 천막에 있음을 그대가 알 것이고 그대 사는 곳을 둘러보면 엇나간 것이 없을 것이네. 그대는 알 것이네. 그대의 후손이 많음을 그대의 후예가 땅의 푸성기 같음을 그대는 살 만큼 살고 무덤에 들어갈 것이네. 낯가리가 제때에 쌓여 올라가는 것처럼 이복이나 우리가 살펴본 것이 이러하니 사실이야 들어보고 그대 깨닫기 바라네. 아멘. 6장입니다. 그러자 욥이 대답하여 말했다. 내 속상한 것의 무게를 제대로 달아본다면 나의 불행을 저울에 한꺼번에 올린다면 지금은 바닷모래보다 더 무겁겠지. 그 때문에 나의 팔이 생각 없이 나갔다네. 나의 말이 생각 없이 나갔다네. 샷다이 전능하신 분의 화살이 내게 박혀 있어 내 영이 그 독을 마신다네. 하나님 내리신 두려움이 나를 덮치는구나. 야생나기가 풀 있는 데서 울음소리를 내겠는가? 황소가 꿀 있는 데서 음메하고 울겠는가? 맛없는 것을 소금 없이 먹겠는가? 아욱집이 맛있겠는가? 내 목구멍이 넘기려 하지 않는다네. 그것들은 나를 병들게 할 음식 같다네. 내가 비는 대로 이루어진다면, 내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이 해주신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쳐부수기로 하신다면, 손을 뻗어 내 생명줄을 끊어주신다면 그것이 아직 나에게 위로가 되고 나는 지독한 아픔 가운데서도 기뻐 뛸 텐데 거룩하신 분의 말씀을 내가 숨긴 적이 없기 때문이라네. 나에게 무슨 힘이 있어서 버텨내겠는가? 내가 무슨 결말을 바라고 목숨을 이어가겠는가?
내 힘이 돌처럼 센 힘인가? 내 몸이 노쇠인가? 나 스스로 어찌해 볼 수 없지 않은가? 이루어 놓은 것조차 내게서 사라져버리지 않았는가? 절망한 사람에게는 보세 한결같은 사랑이 있어야 한다네. 샷다이 전능하신 분에 대한 신앙을 그가 저버리려 한다 하더라도 내 형제들이 마른 시내처럼 배신했다네. 마른 시내 바닥 물처럼 지나쳐 가버렸다네. 얼음으로 흐려진 물 그 위로 눈이 숨어 있던다네. 마를 때는 없어지고 따뜻해지면 제자리에 사라진다네. 그 길을 따라 굽이쳐 오르다가 거친 땅으로 올라가서 찾아든다네. 대마의 장사꾼들이 물을 찾고 세바의 길손들이 물을 팔았다네. 그들은 부끄러웠다네. 물이 있으리라 확신했었거든. 마침내 거기에 이르는데 창피스러웠다네. 이제 그들이 나에게 그처럼 되었군. 겁나는 일을 보고서 두려워하는군. 내가 그대들에게 구걸이라도 했단 말인가? 나를 위해 재산 얼마를 선물로 요구하기라도 했단 말인가? 나를 적의 손에서 건져 내 단락이라도 했단 말인가? 나를 폭력받들의 손에서 풀려나게 해달라기라도 했단 말인가? 나를 가르쳐주게. 그러면 내가 입 다물지. 내가 뭘 가르쳤는지 나를 일깨워주게. 올곧은 말이 왜 이다지도 고통스러운지, 그대들의 나무라면 무엇을 나무라는 것인지, 그대들이 내 말을 나무랄 생각인가? 절망한 사람은 바람에게 하소연했을 따름인데 그대들은 부모 없는 아이들을 두고서조차 채비를 쫓고 친구를 두고서 값을 매기겠구나. 이제 내게로 돌아서서 잘 보게나. 내가 그대들과 얼굴을 마주하고서 거짓말을 하겠는가? 불이 돌아오게. 불의한 것이 있어서는 안 되네. 돌아오게. 이 일에 아직은 나의 공의로움이 있네. 내 혀에 불의가 있는가? 내 입의 파멸을 알아차리지 못하겠는가? 아멘. 오늘은 욥기 7장까지 읽겠습니다. 7장 땅 위 사람에게는 고된 일이 있지 않은가? 그 한평생이 날품파리의 한평생 같지 않은가? 종처럼 날 저물기를 간절히 바라고 날품파리처럼 삭슬 애타게 기다리지. 그처럼 하여 내가 물려받은 것은 헛세월이었고 내 몫으로 받은 것은 괴로운 밤이었다네. 누우면 언제 일어날까 생각하고는 저녁 시간을 잰다네. 조금도 쉬지 못한 채 새벽을 맞는다네. 내 살은 구더기와 먼지로 만든 옷을 입은 듯하고 내 살갗에는 딱지가 다가 골마 터진다네. 내 한평생이 배틀북보다 더 빨리 지나가고 희망 없이 끝나려 하네. 기도. 나의 생명이 한날 숨결임을 생각해 주십시오. 좋은 것을 내 눈이 다시 볼 수 없겠지요. 나를 내려다보시는 분의 눈이 나를 굽어 살피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의 눈이 나를 찾더라도 내가 더는 없을 것입니다. 구름이 옅어지다가 사라집니다. 그처럼 수월 죽은 사람들의 나라로 내려가는 사람은 올라오지 못합니다.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가지 못하고 그가 있던 곳도 그를 다시 알아보지 못합니다. 나 또한 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마음이 불안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슴이 쓰라려 이야기하겠습니다. 내가 바다인가요? 바다 괴물인가요? 나를 감시할 사람을 두시다니요. 잠자리에 들면 위로가 되려나 눕자리에 들면 탄식이 좀 줄어들려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끝꿈으로 내 용기를 꺾으시고 환상으로 나를 깜짝 놀라 깨어나게 하십니다. 이 몸 차라리 숨이 먹기를 선택하겠습니다. 괴로움에 시달리기보다는 죽기를요. 나는 포기했습니다. 오래 살 생각도 없습니다. 나를 내버려 두십시오. 내 한평생은 헛될 뿐이니까요. 사람이 무엇이라고
그를 크게 만드시고 그에게 마음을 두십니까? 아침마다 그를 살펴보시고 순간마다 그를 검증해 보십니까? 언제까지 나에게서 눈길을 돌리지 않고 계실 것입니까? 내가 침을 삼킬 때조차도 나를 도와주지 않으십니다. 내가 엇나가서 주님께 무슨 괴로움을 끼쳐드리는 것입니까? 사람을 지켜보시는 주님, 나를 주님의 관역으로 삼으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내가 나 스스로에게 짐이 되었습니다. 왜 나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고 나의 잘못을 치워주지 않으십니까? 이제 내가 누워 흙으로 돌아가면 주님이 찾으셔도 내가 더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욥기는 참 어려운 책입니다. 저에게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하고서 처음 욥기를 읽었을 때는 제가 욥을 오해해서 욥의 친구들의 말이 옳다고 은혜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거꾸로 은혜를 받은 것이죠.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또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이런저런 내용들을 보다 보니까 역시 욥이 의로운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또 하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중에 옛날에 저처럼 또 욥기를 읽으시면서 욥의 친구들의 말에 은혜를 받으신다면 잘못된 거니까 수정하셔야 됩니다. 오늘 밤 이렇게 금요일인데 불금인데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말입니다. 주말 동안은 제가 또 라이브를 하지 않고 쉬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밤 10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